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이거든요. 언약의 창시자는 우리가 하나님이란 얘기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어요. 그 지난주는 맥주절이었고 오늘은 그 대상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니 뭐 훌륭할 것 같으면 언약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상자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평생에 이걸 알고 누리는 거예요. 평생에 이걸 알고 감격하는 거라니까요. 그 여러분에게 정말 평생에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기뻐할 일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평생에 감격하려면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참한 걸 모르면요, 감사가 어디 있어요? 감사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을 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줬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 줬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을 짓고 하나님께서 루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는가 하면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란 말은 이거는 이제 푸시케, 영하고 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 이걸 생혼이라 그런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걸 정말 성경 새로 번역해야 돼요. 특별히 이 부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성경에 많이 헷갈려 놨어요. 그 히브리어 원어를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건 푸뉴 말거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라는 건, 우리 혼이라는 건, 우리 정신이라는 건 푸시케.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은 있잖아요. 뼈, 살, 이런 게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은 요 세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문제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는 문제로 불신자 상태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걸 한번 해결해 보려고 뭐 종교를 만들고 뭐 철학을 만들고 뭐 사상을 만들고 뭐 이것도 안 되니까 뭐 열심, 일심, 전심으로 막 하지만 그것도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불가능한 인간을 정말 안다면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랬다니까요. 이 인간은요, 영원한 저주받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인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걸 알면은 평생에 감격하는 거예요. 한 번 감격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언제 주시냐? 예배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영안이 열릴 때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그걸 다윗은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야, 나 복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한 번 복 받은 게 아니고 지금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게 들어온 사람은 말이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요,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래 말이에요. 우리 수준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의 게 내게 들어온다니까. 이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난다니까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목사가 이 수준 말하지 않고요, 늘 자기 수준이에요. 내 수준으로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그래서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니까. 내 영혼이, 아니 내 영혼이라 그러면 우리 자꾸 헷갈려요. 내 혼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확 들어와 버렸어요. 나를 사로잡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바요나시오 네가 보기, 이걸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야. 네 속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생각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데 유지 못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건 짧은 시간이고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요 세상적이라 이 말이요, 육신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냐면 나를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순으로 말하고 그런 순으로 생각하고 그런 순으로 가르치고, 나는 최고의 저주가 교회 강단이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강단에 있는 거예요. 강단에. 자, 그래서 이 말을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보고 말합니다. 내 백성을 가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위로하라 그러는가 하면요, 길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다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받은 사람은요, 이거를 아는 선지자는 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네가 의인 됐다는 거예요. 네 모든 죄를 여호와의 손에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데 감격이 안 나옵니까? 아니, 밥 한 끼 사줘도 감사가 되는데, 이거는 막 감사, 감격,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건 찬양이 되고요, 막 노래가 되고요, 새벽을 깨우고요,
매 순간마다 이거는 감사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서 오직의 답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힘을 발견했다니까요. 여기서 치유를 발견했다니까요. 아, 이거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면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니까요. 어느 정도 살아나는가 하면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고백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봤는데 그가 그리스도인 걸 체험을 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아니까 평안한 거예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에서 끌어 올리시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끌어 올린 것도 감사한데 내 발을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담대하고 견고하게 걸어가는가 하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견고하게 걸어갑니다. 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랬습니다. 꿀이라는 게 옛날에는 최고의 단 음식입니다. 뭐 영양이 없던 시절에 꿀만 먹어도 영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뭘 맛봤단 말이에요. 최고의 비밀을 맛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은 네 번째로 거듭난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달려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의 감격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막 이게 내 안에 임한 이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말하자면요, 이런 오력이 왔다니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대부분 99.999%가요. 아니 100%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뭐예요? 이거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땅의 것 선택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거의 100%가. 그런데 99.9%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수의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내 걸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옷 입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누가 왕노릇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붙잡은 이걸 왕노릇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중에 에녹이 이걸 누린다니까요. 시므온이 이걸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다른 것도 운동력이 있고 막 해요. 그건 미친 짓 하는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혼에. 혼과. 혼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요, 내 혼, myself라니까요. 그게 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선택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지정의를 줬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는 걸 줬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줬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니까요. 말하잖아요. 혼과 또 뭐라 그랬어요? 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고, 내 혼을 살리고, 내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심지어 내 육신의 질병까지도요, 이게 치료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모든 저주 재앙 무너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 인격에 역사한다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혼도 치유하고 내 육신도 치유하고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못 잊기를 바랍니다. 언제? 지금 이 시간이라니까요. 한순간에 깨달아지면 치유된다니까요. 한순간이 한순간. 이걸 아는 사람은요, 예배가 소중하다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야, 내가 이런 예배를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아니,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인 메시지를 한다면요, 뭐로 나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 아니, 무슨 테마 여행,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세계 여행, 그게 낫지 않느냐고요. 그게 더 재밌잖아요. 여행 가고 싶은데 말이요. 저 마게도냐 여행 그거는 시간이 너무 잘 간다니까요. 너무 잘 가, 그런 거는. 이거 재밌는 거 보고요.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 야구를 안 본다니까요. 야구 한 번 보면 4시간 걸려. 그거 안 봐. 4시간을 앉아 그거 봐야 되잖아요. 연속극을 안 보는 이유는요, 매 연속극이 단막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길어. 그 시간에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볼 것도 봐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힘을 못 입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영성, 지성, 인성뿐만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런 걸 다 회복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회성, 인간관계 전문성 이런 데까지 다 미치잖아요, 영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못 읽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말고 전부 다 자기 수준이잖아요. 내 형편이 어떻고 그래 말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지 형편이야. 나는 어떻고 자기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내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수준을 못 느끼길 바랍니다. 요 맛을 본 사람은요, 오늘 서론에 말한 것처럼 평생에 감격합니다. 평생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언약의 창시자와 대상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언약의 창시자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걸 창시했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조금 전에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언약을 얘기해. 그 언약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뭐냐면 대제사장이야.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뻔이고요, 진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옛날 이 땅에 갈릴리 3년 사역하신 그분이 아니고, 사역하셨지만은 그 예수를 알면 안 돼. 그것도 그렇게 알아야 되지만은 지금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라 이 말이요. 예수가 갈릴리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요, 전 세계 2억 인구 가운데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옛 언약과 비교해서 새 언약이라고 얘기했고, 이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게 우리 혼적인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 생각을 한다, 세상 지식을 따른다, 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이래야 진짜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 아니라니까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러니까 막 날마다 새 길을 가는 겁니다. 감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며 저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답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완전한 해답이에요. 완전한 해답. 언제부터 이걸 하나님이 약속했느냐? 태초입니다. 내용은 피언약으로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해야 된다니까요. 뭐 이러면요, 야, 정말 멋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의 대상자는 누군가 하면요, 운명에 빠진 인간입니다. 비참에 빠진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답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이 아담의 비참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절대 해결 불가능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신 현장을 한번 보세요.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서다 한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다니까 인간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전능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맺는 일에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셨지만은 상호, 쌍방 언약이 돼야 됩니다.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특징은 피해 있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 피 흘리면 사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쌍무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이 분명히 일방적인 언약인데 하나님은 누구와 이 쌍방적인 언약을 맺냐면요, 내가 택한 자의 눈을 열어서요, 아,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이 창세기 15장 6절 17절에 나오는데,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물으니까 그러면 너 내게로 와.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소와 염소와 양과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소 각을 떴다니까, 절반을. 여러분, 소 절반을 한번 못 자를 겁니다, 아마. 개구리 절반 잘라보세요. 못 자르지. 여러분, 소가 나보다 더 크잖아요. 나의 한 4배 이상 되잖아요. 그 소를 절반 각을 뜯어내요. 절반을 자르는 거야. 그러면요, 막 피고 뭐고, 여러분, 조그만 부엌 칼로 이게 잘라집니까? 안 잘라진다니까요. 도끼로 독지 같은 그 칼날로요, 치고 자르고 피 튀기고,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피 흘림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양, 염소 쉽지 않다니까, 그것도요. 아휴, 됐네. 근데요, 그거 자르다가요, 새 있잖아, 새. 비둘기 있잖아. 이거는 아이고, 에이그, 이게 우습게 여겼다니까요. 하나님은 뭘 말하려고 합니까? 크든지 작든지 피에 있다니까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피가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새는 쪼개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피를 우습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쌍방의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언약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 눈이 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언제까지 베푸느냐? 1000대. 저주는 몇 대? 3, 4대에 이르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은혜가 엄청 크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이런 은혜를 못 느끼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이유는 절대 불가능과 절대 가능을 알리기 위함이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더 써놨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범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바른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멋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막 모든 사람이 다 흠모할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것으로 네가 의를 드러내느냐? 너 하나 만약에 하나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인간은 마음으로도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느냐? 그 십자가의 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네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그래 말이에요.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정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거 드러내는 사람 봤어요? 이건 나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내가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걸 나눠주고 이걸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이거 하려고.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수준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안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 혼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이런 데서 오는 걸 받고 그걸 누리고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죄 지을 수 있는 의인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으로 불렀다니까요.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이 완전하다니까요.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이 의를 날마다 공급받고 이 의가 왕노릇하는 사람은요, 내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이 의를 네 마음에 네 생각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은요, 네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힘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죄에 눌려가지고요, 자빠지고 막 넘어지고 막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불렀다니까요. 정말 이 수준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오직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마음이라니까요. 이렇게 쌍방의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관계는요 영원한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신 거잖아요. 교회에서는요 성도와 후대를 세우는 제자가 되고 현장에서는요 전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날마다 이 한 주간도 누리는 복된 이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